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13장은 그 삽입장으로서 좀 더 추가되는 설명 중에서 이제 사탄과 그 또 사탄이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또 그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또 악한 국가와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교회를 핍박하는가. 12장에는 영적 싸움의 내용을 소개했다라면 좀 더 13장에서는 그 영적 싸움 중에서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가를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그 사탄의 실체와 그 방식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짐승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바다는 주로 고대의 해왕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를 형성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국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또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마 황제와 로마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1세기 당시에는 또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앞부분에 사탄 비슷하게 다 열, 칠 다 완전 숫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한 짐승이 또 이런 국가와 같은 불신자 국가, 악한 국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위정자들, 이런 자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대상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수많은 또 그런 악한 그러한 왕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모습들, 또 우리가 근대의 오늘날의 역사에서도 또 이렇게 공산주의라든가 또 이러한 악한 그러한 또 법, 또 악한 신념, 이념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왕도 되는 것이고 악한 법도 되는 것이고 악한 그러한 또 이념적 그러한 체계도 되는 것이고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그렇게 표범, 곰, 사자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힘을 대표하는 이러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또 그렇게 끌어다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7장 이제 4절부터 그 환상의 그 내용을 끌어다 쓰는데요.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둘째는 곰과 같은데 또 6절에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이러한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7장 3절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바다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 또 그다음에 각 짐승이 이렇게 곰, 사자, 표범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사탄이 또 이 땅에 악한 왕, 악한 법, 또 악한 이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펼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또 이 땅에서 악한 왕들과 또 이런 악한 제도, 법들, 또 악한 이념들 이런 부분들과 부단히 싸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힘을 사탄이 바로 그 악한 왕과 또 이러한 위정자들에게 그렇게
부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결국 국가의 이러한 돈, 군사력, 경제력 이런 막강한 군대의 힘과 이런 권력을 가지고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또 이렇게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처럼 그 상처가 나음에 다시 또 살아나는 것 같은, 이렇게 마치 하나의 비유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얼마나 잘 죽지도 않고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새로운 힘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네로가 이제 이렇게 쫓겨났다가 죽었고 또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느 순간에 네로가 이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다 이 네로 시대에 죽었습니다. 다른 그 로마 황제들은 세금만 잘 내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네로가 아주 극심한 핍박 정책으로 그렇게 초대 교회를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짐승을 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마치 또 와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 소문이 1세기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로의 어떤 로마 황제의 그러한 그 재등장, 이런 장면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로마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시대의 악한 왕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로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바로 그 1세기 당시의 로마 황제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까운 역사를 고려해서 쓸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모든 시대의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사탄은 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악한 위정자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사탄이 이 짐승에게 강력한 힘과 권세를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성 모독을 발휘하는 그런 강력한 입을 가지고는 결국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신성 모독적인 법들을 만들어내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이념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핍박하고, 경배하지 않는 또 사탄을 경배하지 않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과 또 이런 미신과 또 이러한 그 기독교를 버리도록, 예수님을 버리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이런 많은 그러한 수단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42달, 또 여기 또 42달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또 1260일, 또 3일 반, 요게 이제 앞부분 11장에서 소개됐고, 또 12장에서는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소개되고, 13장에서는 또 42달, 이렇게 다 같은 숫자의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또 정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프랑스의 바돌루무의 대학살 1572년인가요? 이러한 때에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개신교인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처참한 이러한 장면들이 악한 카톨릭 왕에 의해서,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을 전후로 해서 낙스가 활동할 때 피에 메리라라고 하는 그 메리어 왕, 카톨릭 성공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개신교 목사와 성도들을 전부 다 죽여나가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피에 메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는 항상 기독교를 싫어하는 악한 왕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또 악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또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이런 많은 권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진보 정부 아래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독 진보 정부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워낙 강하고 여러 그러한 정당 중에서도 유독 이러한 진보 계열의 이러한 정당들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철학이 결국 그들의 정당의 이념에도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가치의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고 6.25 전쟁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자기들의 사상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교인들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폭력은 이제는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문화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펼치려고 하는 이런 세련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서구나 우리나라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가 지켜가는 생명과 같이 지켜가는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신앙윤리 또 생명윤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대놓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반대 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낙태법을 합법화시키고 또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고 전도를 못하게 종교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모든 그러한 미션스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를 강제라고 그러면서 종교차별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인권위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종교 전도에 대한 이런 목적으로 전도하는 걸 종교차별이라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입법 활동들을 대부분 민주당 계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 이 보수당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보수 그러한 기독교는 미우나 고우나 선거를 해야 되다 보면 결국 보수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법들을 그들이 앞다투어서 그렇게 입법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는 얼마나 그렇게 이러한 또 질병법에 이러한 핑계를 대서 유독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화했던 모든 그런 기관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전염병 예방법에 입각해서 다룬 게 아니라 유독 교회만 그렇게 더 많은 감시와 핍박을 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민주당의 이러한 그 반기독교적 정서가 그들 안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 민주당의 이러한 그들의 정책과 이념들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조차도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반기독교적 법안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계열 쪽에서 그렇게 입법 발의를 하면서 교회의 그런 정체성과 교회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까?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전도를 공적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라고 공적으로 목회자가 이제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뭐 본인들은 지금 나온 법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타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번 공청회 때도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동성애를 죄라라고 그러면 만약 그 법이 만들어지면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교회에서는 괜찮다 그러지만 목사님이 뭐 어디 교회에서만 설교합니까? 미션스쿨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각양 여러 곳에서 목회자가 또 활동하기도 하고 또 군목들도 있고 군대에서도 또 이렇게 사역하는 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동성애를 죄라라고 그 속에서 만약에 말한다라면 뭐 지금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 갖고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참으로 심각한 그런 법들이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념들이 진보적 이념들이 결국 기독교적 가치를 파괴하는 이러한 악한 활동들을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국가를 이용해서 그 강력한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그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싸워서 교회의 이러한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신다라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법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으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우리 현실적인 또 국가 정치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 기독교인들은 보수 정치에 또 이러한 입장을 표방하면서 좀 더 덜 반기독교적인 우리가 기독교 국가의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정당을 뽑아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교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죠. 불교와 교회를 봤을 때 절이 훨씬 더 많은 템플 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공적으로 절은 가져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재정들도 혜택도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자 하지 말고 동등하게 정도만 대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만 핍박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이러한 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책들은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과 또 이러한 개혁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쉽게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많은 분들이 진보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민주당의 이러한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그런 정치적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어떤 입법 활동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선거를 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이 현실적인 또 선거 정책에 있어서 그래도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보다는 덜 핍박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차선책을 선택하라면. 자, 계속해서 13장은 이렇게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게 심하냐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택함 받은 백성들 외에는 다 쓰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핍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10절에 이 10절의 주어가 이게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악한 자가 주어인가 아니면 성도가 주어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를 주어로 봅니다.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악한 위정자 국가 왕들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또 그렇게 사로잡고 성도들을 또 칼로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로잡혀가는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들은 마땅히 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악한 자로 주어로 쓰게 되면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사로잡힐 것이요 악한 자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문맥에 조금 이렇게 갑자기 악한 자들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악한 자들은 계속 성도들이 핍박하고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성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42달 일정한 기간의 핍박 기간 동안에 국가의 왕을 통해서 또 이런 핍박을 할 때에 잘 또 참고 견디며 또 인내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 흉내를 더 내는 거예요. 앞부분에 바다에서 온 짐승은 어린 양 흉내의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만 갖고 있는 걸로 소개가 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뿔이 있고 또 이렇게 용처럼 말을 하고 또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서포터하는, 도와주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왕과 위정자들을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을 더 받들도록, 악한 왕을 더 받들도록, 그렇게 숭배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아첨하면서 왕들을 그렇게 숭배하도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왕을 숭배하도록 국가의 권력 앞에 그렇게 아첨하면서 교회를 팔아먹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그렇게 왕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어용 목사처럼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이런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악한 위정자들을 떠받들도록 또 이렇게 교리와 또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이 결국 활동하는, 사탄은 악한 위정자, 권세자도 사용하지만 또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사용해서 올바른 교리를 망가뜨리고 또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단이 창궐하게 만들고 또 목사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망가져서 엉뚱한 그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악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큰 이적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놀래키고 그런 이적의 그런 힘으로 사람들을 더 거짓 종교로 이렇게 이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정통 기독교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그러한 거짓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이 무슨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무슨 전쟁과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이나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로마 가톨릭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도 그렇고 대부분 다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라고, 추기경들을, 그 사제들을 악한 그러한 거짓된 목사들이라라고 그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수많은 이단들과 또 이렇게 악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신비 체험과 이러한 종교 체험들을 통해서 마치 기독교가 그런 체험 종교인 것처럼 방언이나 하고 무슨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고 이러한 무슨 4차원 영성을 부르짖으면서 도대체 이게 기독교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이상한 환상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목사들이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천사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발휘하는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또 거짓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가 기적을 발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거짓된 종교에 빠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냥 유혹하면 안 빠지니까 이런 희한한 일들을, 환상과 이상한 종교 체험과 경험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이미 바울도 책망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교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비 체험에 빠져가지고 환상이나 방언이나 하고 무슨 귀신 내쫓고 병 치료한다라면서 이러한 신비 체험 쪽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시대마다 늘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러면서 이러한 그 핍박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마에 표를 받는, 이마에 표를 씨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악한 불신자들을 또 이렇게 대표해서 표현할 때도 또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면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이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표라는 건 뭐예요?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우상 숭배, 또 미신, 또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악한 신앙의 어떤 이 모습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런 행위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상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따돌림을 향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망가져서 그렇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비 체험하고 이상한 방언 소리를 하고 무사한 이상한 환상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미래를 마치고, 이런 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저처럼 그런 거를 비판하는 이런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 목회자는 스콜라적인 목사, 이렇게 이상한 목사, 딱딱한 목사 이러면서 오히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따돌림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외면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마치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참여하지 않냐면 이렇게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이런 명백한 핍박의 표가, 그런 명백한 우상 숭배와 거짓된 그러한 종교의 모습들이 팽배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해서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이제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계시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과거에는 과거의 방식으로 666을 또 어떤 특정한 환상과 사인으로 또 이렇게 지목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컴퓨터가 발달이 될 때 그 컴퓨터가 666이다 이러면서 그 바코드에 이런 숫자를 666이라 그러면서 컴퓨터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 또 바코드 사용하면 지옥 간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주장들이 20-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는 또 뭐 백신 음모론 이렇게 해서 백신 안에 무슨 동그란 무슨 그러한 DNA를 조작하는 그러한 666 그런 상징적 표시가 DNA를 조작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에 빠진 의사들, 또 이런 과학자들이, 이 멀쩡한 과학자들도 세대주의와 같은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지니까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그럼 이제 백신 맞은 전 인류가 이제 2년 안에 다 죽을 것입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백신 안 맞겠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치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바로 13장에서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정도로의 우상숭배, 미신, 샤머니즘이 시대마다 그렇게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팽배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베리칩이라든가 그래서 손등에다가 그 바코드를 심는다라든가 또 백신에다가 심었다라든가 이런 베레벨 음모론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일루미나이트 뭐 또 이렇게 프리메이슨 주장하는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객관적이지도 않은 얘기들이고요. 소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단일 정부 뭐 딥스테이트 이러한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게 다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운동들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숫자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대신 이렇게 쓰는 그런 문화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6으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그 후기 사본에는 이제 666으로도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6을 3번 반복하게 되면 6은 이제 7의 완전수에 비해서 6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그런 그 역사 속에 사람의 숫자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6이 3번 반복하는 이제 그런 형태 또 그 다음에 6에 10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사탄의 활동이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명백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역사가 늘 반복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이 그 걷어들인 그 세금이 666달란트다. 이제 그 세금의 양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도 무슨 뭐 사탄의 숫자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든가 666이라는 숫자를 너무 지나치게 문자화해서 숫자화해서 그거를 꼭 6자만 들어가면 6이 3번 반복이 되면 아주 기겁을 하고 막 뭐 차 번호라든가 뭐 이런 어떤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무슨 숫자에 666이 들어가면 아주 이건 사탄의 숫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일반 숫자일 뿐이에요. 이것은 그런 수를 자음을 이용을 해서 수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숫자인 6, 7 완전 숫자인 7에 비해서 부족한 이런 6자를 사용해서 사탄의 활동에 그런 완전함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과 이런 악한 활동이 얼마나 완벽하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들이 아주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우상 숭배, 미신적인 교회 생활, 또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형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WCC가 등장하라면서 로마 카톨릭과 또 모든 종교들이 또 모든 타 종교까지 합쳐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떠들면서 종교 혼합주의를 WCC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날의 명백한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또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이런 다양한 활동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다양한 미신적 활동들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 올바른 교리, 사도신경으로부터 지켜져온 2000년 동안 지켜져온 이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 기독교를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온갖 혼합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국가를 이용을 해서 또 거짓 목사를 이용을 해서 이단을 퍼뜨리고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또 때로는 악한 왕을 통해서 거짓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다양한 이런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다 이러면서 잘 참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들을 열심히 싸워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